우리가 살다 보면은 겉모습은 멀쩡한데 이제 속은 텅텅 비어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요번 우리 휴가 때 저희 가족들은 고성을 갔어요. 고성의 바닷가를 착 가서 열심히 바닷가에 물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고성에도 놀았었지만 이제 좀 내려가면 양양이라는 곳이 있어요. 양양이 이제 요즘에 젊은이들의 그 서핑이라고 아십니까? 이렇게 길쭉 해가지고 이제 그 판때기 위에서 사람이 딱 서가지고 파도를 막 이렇게 타는 거 아시죠? 그 서핑의 그 성지라고 할 만큼 굉장히 유명한 양양이라는 곳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서핑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뭐 하러 갔느냐? 조개를 잡으러 갔어요. 조개를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바닷가에 있는데 바닷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를 물은 여기 이만큼 있고 하는데 바닷속 깊이 가야 돼요. 왜냐면 너무 얕은 데를 가면 사람들이 다 잡아가지고 뭐 별거 없어요. 그래서 좀 깊은 데로 가야지 조개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발을 이렇게 발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축축축축 비벼 막 발바닥 비벼. 그러면 거기 모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래가 축축축축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다 이래요. 이래. 뭐 하고 있나 해서 뭐 하고 있나 물어봤더니 그렇게 잡는 거래요. 그렇게 해서 축축축 하다가 발꼬락에 이제 뭔가 느낌이 뭔가 조개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발꼬락을 힘을 딱 쳐가지고 딱 들어 올려야 돼요. 근데 들어 올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발가락을 들어 올리는데 이게 발이 배에 걸려요. 그래서 이놈아, 네가 좀 이거 좀 잡아라 해가지고 이놈한테 딱 던지면 이놈한테 딱 발가락을 딱 대면 루미가 이걸 딱 잡아요. 그래서 조개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조개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개를 잡으면서 이렇게 깊은 곳에 쓴 조개가 살아있는 조개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사람들이 많고 또 이제 그 바닷모래가 있는 그곳으로 가까이 가보면 이제 물이 점점 얕아지고 그 아래에 보면 점점 그 껍데기만 있는 그런 조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개들을 보면요, 하나하나씩 보면 너무 예뻐요. 어떻게 보석도 이렇게 보석처럼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러 가지의 빛깔이 너무나도 멋있는 그러한 조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깥에는 멋있고 예쁘고 또한 너무나도 보기 좋은 그런 조개이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아요. 그렇게 죽어있는 그러한 조개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조개는 이미 사라지고 그저 남아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껍질에 불과한 조개들밖에 그 얕은 곳에는 있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그걸 보면서 어린애들은 그냥 그거 이렇게 짝으로도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만 덜렁 이렇게 있어요. 아이들은 그거 예쁘다고 막 이렇게 막 갖고 너무 예쁘다. 이거 집에 가져가야지 막 하면서 하나 둘 막 모아요. 결국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돼요. 근데 애들 볼 때 버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울어요. 차에서 내내 울어요. 그래서 애들이 안 볼 때 살짝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있어 보이는 조개 같지만 사실은 아무런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예배에 참석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헌금을 드립니다. 외형적으로서는 모습을 다 갖추었지요. 그러나 정작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껍데기만 남은 신앙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러했었습니다. 이전에 행한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패배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말씀을 다시 붙잡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귀한 상징물을 전장으로 가져오게 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성공한다, 승리한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 자신은 없었습니다. 마치 겉모습만 번쩍이고 또한 내용물이 없는 이 조개처럼 그들의 신앙은 텅텅 비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언약궤는 뺏기고 많은 장수가 죽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껍데기 그 신앙은 결국 패배와 수치를 이 이스라엘에게 가져다 주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를 하는 것, 겉모습만 갖추어도 하나님 없는 신앙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문제는 이 껍데기 신앙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껍데기 신앙의 위험을 우리가 함께 살피며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껍데기 신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는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결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블레셋 군대는 큰 대형을 갖추어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팍 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군인이요, 몇 명이 죽느냐? 4,000명이 죽습니다. 몇 명이요? 4,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봤을 때 그 4,000명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4,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과의 이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자 곧바로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백성들이 생각을 해요.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들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이 적혀져 있는 돌판,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을 때 그 만나를 담아두었던 항아리. 이 세 가지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지팡이는 어떤 것을 뜻하지요? 지팡이라고 한다면 나무에서 일단 베어져 가지고 잘라져 나온 거예요. 생명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것도 나무잖아요. 우리가 있는 의자, 이것도 나무인데 이거 모래에다가 박았다라고 해서 다시 자라납니까? 열매가 맺습니까? 아니에요. 죽은 나무예요. 그런데 죽은 나무였던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생명의 상징이었던 싹이 돋아났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기적이 그 안에 행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항아리는 무엇을 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닐 때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이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먹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만나라는 그 과자 같은 그것을, 곡물로 되어져 있는 그것을 이제 담아두었던 항아리, 이것 또한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표시예요. 이 항아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셨지? 하나님이 생각나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십계명 돌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돌판, 이것 또한도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물건입니다. 즉, 언약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물건이었어요. 그렇게 전쟁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필요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니까 상징만 우리 안에 있으면, 상징물만 우리들에게 있으면 된다라는 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지 않고 형식과 상징만 붙잡고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반응이에요. 첫 번째, 우리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 첫 번째 어떤 반응이 있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붙잡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믿음으로써 그 문제를 내가 직면을 하느냐? 아니면 두 번째로 형식이나 상징만 붙잡는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 바로 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후자의 모습으로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한 중고등학생 학생이 있어요. 고등학생 학생이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한 번도 이렇게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저 그냥 교과서의 표지랑 표지 막 보면서 있는 목차, 1단원, 2단원, 이것만 내립다 보고, 야, 나는 준비됐어. 난 이제 해낼 수 있을 거야. 하고 시험을 임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형식만 갖추고 있는 것, 내용은 없지만 형식만 갖추어진 것은, 이것은 바로 껍데기 신앙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능력만 붙잡았지, 그 능력의 실제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회개와 그 기도는 전혀 없이 그 상징물인 언약궤만 가지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두 번째 전투에서는, 첫 번째에서는 4,000명이 죽었잖아요.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엎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만 명. 거의 10배. 껍데기만 붙잡은 신앙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패배를 더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궤 자체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언약궤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었지요. 언약궤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데, 그들이 그것을 잊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요. 교회에 출석을 하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십자가 목걸이를 차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목걸이 모양의 액세서리는 분명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좋은 그런 상징일 수 있어요. 우리가 연예인들도 가끔씩 보면은 이제 여자 연예인들이 이제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구나. 저 사람은 뭔가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내가 밝히는 것을 거리낌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상징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단순히 장식품으로만 남는다면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가져온 것과도 같은 그러한 동일의 그러한 내용의 사건일 것입니다. 십자가는 목에 거는 장식구가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지고 따라야 할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야 하는데, 껍데기만 불과한 그 껍데기만 붙잡은 그 신앙은 결국 우리를 살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 입으로 하는 고백과 행동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 그 능력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껍데기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하나님과의 그 실질적인 그 관계를 더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붙잡지 않고 상징적인 것만 우리가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 역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의 성도님들 모두가 껍데기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과 진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껍데기 신앙은 더 큰 패배를 우리들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전투에서 4천 명이 죽는 후에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점검하지 않았어요. 아니, 나에게 큰 일이 당했는데도 이 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게 있나?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나를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상징인 언약궤만 전쟁으로 가져오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들은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전쟁에 가져와서 환호성을 치릅니다. 야, 이제 우리 해결됐다. 야, 4천 명 우리 죽었었는데 이제 우리가 복수해가지고 우리 블레셋을 다 쳐 죽이자. 해결됐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였지요. 블레셋 군대는 오히려 용기를 얻었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마저 이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자만과 껍데기 신앙은 결국 더 큰 패배와 수치를 가져오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껍데기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전장에 가져왔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야,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에서부터 떠나셨나봐. 아이고,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당시 엘리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아들의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근데 이가봇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영광이 떠났다. 즉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제는 버리시고 떠나셨다라는 그런 이름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껍데기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껍데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껍데기 신앙은 우리의 신앙적 착각을 키워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붙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착각 때문에 실제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의 삶을 놓치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시험을 앞둔 학생이 책 표지만 보고 난 준비됐어 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준비하지 않은 시험처럼 문제는 그대로 남고 더 큰 실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한 기업에서 어떤 팀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런 이제 프로젝트 회의가 있으니까 그것을 발표하기 위해서 팀원들이 정말 화려하고 멋있는 그 컴퓨터로 PPT를 만들어 가지고 막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그 문제의 핵심인 그 데이터와 그 분석은 하지 않은 채 그냥 겉에만 번지를 하고 막 멋있는 화면들이 쫙쫙쫙 돌아가면서 이렇게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랑 이 중요한 사람들이 몇 개의 질문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 PPT 만드느라고 그 정말로 중요하게 분석하고 또한 자료를 조사해야 하는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겉모습만 준비하는 것이 실제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상황도 이와 같았습니다. 언약궤라는 상징적인 물건을 붙잡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께 대한 순종 또한 그분께 대한 회개는 없는 채 그들이 언약궤만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더 큰 패배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교회만 출석하고 형식적인 기도와 헌금만 하는 그런 신앙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유지할 뿐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삶의 전쟁터에서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상징적인 것만이 아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를 하는 것, 이 형식,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보조적인 도구일 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없이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형식적인 노력 위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상징적인 물건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그 능력, 전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함께하는 그 동행함 가운데 그때서야 비로소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실패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어려움이 이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혹여나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할 일이 있다면 내가 무릎 꿇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붙잡는 신앙은 문제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과의 실제 관계는 어떤 전쟁터에서도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능력이 바라는 한마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도구로 삼을 때 더 큰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도구처럼 여기게 됩니다. 야, 우리가 깜빡했네. 하나님 깜빡했네. 야, 하나님 좀 모셔와봐. 그래,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니까 모셔와봐. 도구처럼.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야, 맞다. 우리 집에 무기가 있었지. 야, 그것 좀 갖고 와봐. 마치 이렇게 도구처럼 하나님을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도 처음엔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와의 진에 신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진에 신이 이르렀다. 무서워합니다. 좀 떨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두려움은 곧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싸우다 보니까 뭐야, 야, 얘네 아까 처음으로 전쟁할 때보다 더 힘이 없네? 야, 요거 봐라 하면서 3만 명을 눕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고 더 큰 심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단순히 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우상숭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하인처럼 대하는 그러한 태도, 결국 그것은 큰 패배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축복만 달라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과 순종은 외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착각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도구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도구로 삼으면 결국 더 큰 심판과 또한 결국 더 큰 실패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되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듣고 내가 순종함으로써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데려다가 하나님을 모셔다가 이용하려고 하는 도구로서 사용하여야 하는 분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는 사람이지만, 가장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붙드는 믿음만이 우리들에게는 살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전쟁에 끌고 나오면 이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마저 블레셋에 뺏겨요. 이게 무슨 보물과 같이 여겼던 그것을 그냥 뺏기고 만 거예요. 나라가 뒤집혀질 그런 일들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붙잡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상징물을 그들이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보다 그 언약궤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것만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자신을 붙드는 것인데 그들은 껍데기에만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비슷한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거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에 우리가 안심을 합니다. 하지만 직분이나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구원과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껍데기일 뿐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드는 믿음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가고 있는데 배가 침몰을 했어요. 그래서 침몰을 했는데 그 바다 위에 밧줄이 하나 동동동동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밧줄이 지금 부두에 매달려 있는 줄이구나 하고 그 밧줄을 쫙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붙잡았던 그 줄이요, 땅에 부둣가에 잡혀져 이게 묶여져 있는 줄이 아니라, 그 물이 그냥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줄 그 자체가 그냥 바다에 떵떵떵 하고 떠 있는 그런 줄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 줄을 붙잡고 꽉 집어도 바다에 결국 그 밧줄과 함께 쓱 가라앉아 죽을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밧줄을 붙잡았는데 그 밧줄이 그 땅에 그 고리에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 밧줄을 잡게 되면 결국 나는 그 밧줄을 아무리 열심히 잡아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붙잡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붙잡은 것이 어디에 연결이 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았느냐, 내가 언약궤를 붙잡았느냐, 내가 이 성경책을 들고 내가 그 전쟁에 나갔느냐, 무엇을 붙잡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붙잡은 것들이 어디에 연결이 되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 얘들아, 그래 조금 앉아 있으세요. 아직 예배 안 끝났어요. 앉으세요. 그래요. 그래요. 가서 그리세요. 그래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또 듣고 싶은지 또 내려왔어요.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바다에 빠졌는데 어떤 줄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은 게 어디에 연결이 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잡은 믿음이 세상적인 안전망이나 종교적 습관에 묶여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은 막 붙잡았지만 그것이 세상적인 그런 방법, 세상적인 안전망, 또한 종교적인 그런 습관들, 거기에 묶여 있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붙잡은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한 그 부활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고 끝내 우리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사람의 도움입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쌓아온 종교적인 습관입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흔들릴 수 있어요. 오직 흔들리지 않는 반석,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교회를 다닌다라는 껍데기를 넘어서 예수님만 붙잡는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 통해서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께서 하실 거야. 난 예수님만 붙드는 자야.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붙드는 믿음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껍데기의 신앙, 상징적 신앙은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붙드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언약궤가 아닌 언약의 하나님, 상징물이 아닌 십자가의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엘리 시대의 비극적인 사건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생각을 하며 껍데기 신앙으로 전쟁터에 나아갔던 이스라엘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껍데기 신앙은 위기 앞에서 아무런 힘을 얻을 수 껍데기 신앙은 위기 앞에서 아무 힘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껍데기만이 아니라 진짜 마음, 진짜 믿음을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 통하여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걸었다라고 해서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깊이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겉모습의 경건이 아니라 중심의 예배라는 거예요. 중심의 예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예배. 주일마다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 우리의 기도, 우리의 드려지는 예물보다 우리의 전인격적인 헌신을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분의 능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도 소망의 자리로 바꾸시고 절망의 순간도 회복의 순간으로 주님은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껍데기 신앙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이 잘 적어야 돼. 그래. 언약계의 상징이 아니라 그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보이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 이것을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 때 그 어떤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가 혹시 블레셋과 싸우는 전쟁터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축복드립니다.